각자 옷 정리돼 있어요 지금? 근데 형이 하얀색이 이거 꾸북꾸북하는데 좀. 예. 아니 피부병 있으세요? 잠깐만 들어봐. 박수 한번 쳐줘. 또 시작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을 위한 편지 Dear My 디얼. 오늘도 디얼 마이 디얼을 찾아주신 여러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오늘의 찬양 골로새서 1장 18절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와우! 마음이 웅장해지는 구절인데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피아노로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이 찬양의 멜로디를 잘 들어보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이 동요랑 똑같네요. 이 멜로디를 작곡한 사람은 사실 따로 있다고 하네요. 바로 장 자크 루소라는 작곡가가 오페라로 만든 곡입니다. 단순하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 여기저기 많이 쓰이게 되었고 오늘 저희가 나눌 예수님은 누구신가와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라는 찬양에도 이 멜로디가 쓰인다고 합니다. 이 곡의 작사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신 민 로아 선교사님이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본명은 프레드릭 S. 밀러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민 로아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시고 선교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창호 등 많은 인재를 길러내어 기독교 교육에 힘썼으며 한국 최초의 장로 감리 합동 찬송가인 찬숑가 1908 편집자로서 우리 찬송가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밀로아 선교사님은 그 화려한 업적 뒤에 참 많은 역경과 아픔들이 있으신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민로아 선교사님은 조선에서 첫째 아들을 생후 8개월 만에 또 둘째 아들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잃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아내마저 1년 뒤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게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이 물음에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 찬송가를 지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 조금이나마.
아니 여태까지 평생을 정말 목회에 힘써오시고 좀 성도들을 양육하셨던 그런 목사님도 이제서야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찬양을 이제 나누는 모든 이제 멤버들의 마음이 그렇겠지만 굉장히 무겁고 네.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묵상해서 나누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한편 예수님 생각 요즘 평소에 좀 많이 하나 그걸 고민해봤을 때 아, 예수님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번 묵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예수님 생각하도록 좀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번 묵상이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찬양을 이제 묵상하면서 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듯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에.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로우신 예수님, 공의와 질서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진 지가 사실은 몇 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있는 뭐 천한 자, 잡힌 자, 눈먼 자,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 이게 전부 다 저임을 이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제서야 여태껏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나와는 상관없던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경험들을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의 첫 걸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우선 이 질문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은 누구셨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디얼 마이 디얼 안에서 3개의 나눈 영상밖에 없지만 역대 최대의 고민을 했던 묵상의 한 주였습니다. 우선 찬양의 가사를 기준으로 묵상했을 때 위로자, 풍성, 높음, 노임, 기쁨, 강함, 빛, 고침, 부활, 생명, 정함, 중보, 구원, 평화, 머리, 구원, 왕의 왕, 주님, 영광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나에게는 죄에서 놓일 자유와 죽어야 했을 나에게 생명과 내 삶을 주관하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눔을 촬영하고 찬양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 삶 속에서는 2번 주님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수련회 이후 또 한 번은 고3이 끝나면서 대학교 복학할 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군대에서 교회를 나가도 그저 익숙한 종교 활동을 하는 것뿐이지 가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시간을 때우러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을 보냈다는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는 분입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그 존재 여부에 대해 느낄 수가 없는 겁니까? 라며 답답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전에 하지 않았던 말씀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갈수록 입에서 나왔던 것들은 회개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지용 목사님의 레위기 1장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의 삶이 뒤집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나를 위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의 참 구주시고 생명 되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존재,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두 분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예수님?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용서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대영 씨.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맞습니다. 용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공의의 예수님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전에 제가 어떤 친구에게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질문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절대적이시고 흠이 없이 완벽한 존재이신데 어떻게 사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이 다 다를 수가 있냐는 것이었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각자 알고 계신 지금까지 믿어오신 예수님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예수님의 얼굴도 아마 다 다르실걸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란 변함없는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인 사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무오한 존재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완벽한가요? 아니죠. 네, 우리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자신이 살아온 가정환경, 문화, 시대에 따라 자신만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그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 역시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각자의 안경을 끼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각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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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관련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딱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쓴 안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진리는 왜곡됩니다. 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인간은 우주에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신 그분을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실,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진리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디얼마이 디얼이었습니다. 안녕!